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초청해 주시고 귀한 강단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그 은혜, 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는 러시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7년의 세월을 러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한국 교회가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신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르심 사이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한 사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또 그동안 그 선교지의 사역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보시면은 출애굽기 32장은 유명한 금송아지 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유명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를 부셔버린 다음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로 된 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네 자손을 선별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3,000명 가량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32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레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나니 비로소 너희에게 헌신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 무서운 내용이죠.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은 참 헌신한다고 하는 것, 그 참 엄청난 사건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 죽이고 나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는 네 족속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여야만이 했던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엄청난 그런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 자녀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삶,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고, 관계가 깨어질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권의 문제를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가고 이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희생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 이유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참 두렵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헌신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을 만나고 광야 생활을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방법의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몰아넣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의 삶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헌신의 삶,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몰아넣으셨는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많이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한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나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주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또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안으로 파고들었던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벗어나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노라 하는 것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지금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되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이 공간을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사회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봉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거리에서 행한 너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59장 9절에도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광야를 지나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될 것이다. 이것이 나 중심의 개인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이방 땅에 포로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과 헌신, 봉사를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직하고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서연교회 성도였구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그것이 헌신의 삶이고 얼마나 참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런 헌신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지요. 정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그 이유입니다. 그 이방인의 사회 속에서, 그 포로된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어라. 어떻게? 너희의 정직함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정의를 실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의 헌신된 삶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그 연조, 신앙의 연수가 부족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적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열심으로 믿음 모이면은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 이 모든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 하나의 주제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너희 속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들로 보내셨다. 이 하나의 주제가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헌신된 삶을 잊어버렸고 너희 속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된 삶을, 헌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잘못된, 어쩌면 조금 옆으로 빗나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32장에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 속에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 두 번째 부르심의 헌신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한번 더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헌신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이고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 헌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왜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펄펄 뛰는 것을 생각합니다. 뜨거워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유는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사, 나를 보내사, 기름으로 내게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펄펄 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좀처럼 우리를 펄펄 뛰게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주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포로된 사람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로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스럽게 움직이지만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나가서 너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너희의 헌신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어라. 그것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아주 억눌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고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한 걸음만 더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고 억눌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전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우리의 헌신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서 살 수가 없고, 다 복음 전도자로 나가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하고 내 모든 삶을 그런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는 없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그렇죠?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사람도 가난한 백성 중에 속하는구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포로되어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굉장한 근심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다가가서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부끄러워서 잘 말도 못하고, 나는 성경을 많이 말지 못해서 전도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 힘입고 나가서, 멀리 갈 수는 없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핑계 댈까 싶어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입술이 안 열려가지고 말의 은사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참 엄청난 일이고요, 우리는 전혀 핑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옆에 주변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인생을, 가난한 백성의 그 분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형제 자매의 삶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 가난한 백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령님 내게 부어주셨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흔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 신앙 잘 지키고 내 믿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나가면서 어쩌면 바벨론으로 포로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지도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헌신은 사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이고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헌신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선교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을 드린 말씀이고, 러시아에서 세르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93년도에 처음에 나갔을 때에 털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작년에 우리 가족이 모처럼 다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딸은 선교지에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러시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초, 중, 고, 대학,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세 아이가 다 졸업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일인지,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새벽을 깨우면서 또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였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잘 모르잖아요. 상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기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지에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 서 있는 저 빨간 옷 입은 저 부부 형제가
제가 저희 집에서 4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키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저 부부들은 우리 제자를 통해서 또 이 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집에서 데리고 키우면서 사람을 집에 들여서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 사실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에서부터 아주 100까지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강도사, 목사 안수 주고, 그 다음에 결혼시켜가지고 교회개척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개척을 내보내면서 저 친구 이름이 이걸입니다. 이걸이 목사야, 네가 목회할 때는 신학교만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사회 일반 대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 법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대 5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변호사, 목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가 기본적인 종교입니다. 정교회, 천주교, 로마 천주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 목사지만 나 변호사요 하면은 일반 사람들의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다른 사람을 관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 형제가 이제 다 그 뒤에서 상담도 해주고 일도 처리해주고 참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을 내보내서 15년째 되었는데, 이제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아주 사역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내보낸 뒤에 또 다른 형제를 불러다가 3년 동안 키우면서 목사 안수를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주고, 나중에 또 사역지로 내보내고, 또 부부를 초청해서, 젊은 형제들을 초청해서 아주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먹이고 재우면서, 제가 하나에서부터 정말 100까지 다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제자를 양육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지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그 헌신한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좀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내 자유가 좀 제한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제자들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가 제자들이 감당하고, 저는 좀 자유스러운 몸이 되어서 이제는 현장에 있는 지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기는 보통 이 집회를 하면은요,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전하는 사람도 참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공통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 교회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목회자들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50% 정도는 러시아 목회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시절을 지나면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몇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 목사해라, 이렇게 해서 목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신학이 배경이 되지 않으니까 이 은사주의, 기복주의, 문자주의, 이렇게 신앙이 좀 치우쳐져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시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너시아 교인들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오셨을 때에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막 펄펄 뛰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그냥 저희들이 가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 방문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3년 후, 5년 후가 되면은 이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할 너시아 교회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뒤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비디오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러시아 이제 1월 3일 2019년도 너무 멋있죠?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지방을 다니는데 이런 길을 아침에 5시 반에 출발하게 되면은 이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저녁 11시 반, 12시, 늦을 때는 새벽 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돌아오는데 1000km입니다. 1000km.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1000km 운전하면은요 15시간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하루 동안 이런 길들을요 하루에,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는데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시간 운전을 해보시면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나중에 일어서면은요 허리가 그냥 안 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헌신의 삶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헌신에는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도전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헌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죠. 여기는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렇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1m 정도 이렇게 땅이 얼어있는 그 눈 덮인 지역, 광야를 툰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영하 50도입니다. 여기에 살갗 하나를 내놓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도시에서, 모스크바에서 2000km 올라가면은 그 마지막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또 이제 저기 눈 썰매를 타고서 120km를 들어가게 됩니다. 120km, 저게 30km 속도가 나거든요. 30km의 속도로 6시간을 가면은 120km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그 다음 그림이에요. 저기 보이는 거 있죠? 텐트 하나 있죠? 저 텐트 하나가 나옵니다. 120km 가면은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500명 남아있는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500명 민족 중에서 42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기를 방문하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저기에 가서 빵과 소금과 설탕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저기에 가가지고 성찬식을 해주고 예배 인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같이 찬양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거든요. 영하 50도인데 저기에 눈보라치는 그 길을, 저 눈썰매를 타고서 가는데요. 길은 아주 평평하게 보이는데
이게 톨톨톨톨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진동이 심합니다. 저걸 타고 가면은요. 저걸 6시간 타고 갔더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춥기도 춥지만은 저 털털거리는 것을 6시간 한번 타보세요. 야, 참.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야, 참,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헌신은, 이런 헌신이 없이는 저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고요. 이런 수고가 없으면은요,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그 500명 남은 민족 속에서 42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저기에 있는 저 목사님들이요, 저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는데요, 길이 너무너무 위험하더라고요. 4월 달에 저기를 가면은요, 이제는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이 얼음골인지 그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썰매를 타고 가다가 얼음골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그 사진을 보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구멍을 파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했더니 저것이 그 강물로 떨어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꺼낸다고 저 밑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참 저도 열심으로 아주 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 저기를 다니면서 제가 한번 같이 따라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저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루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참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정말 선교사의 삶이고 헌신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좀 보시죠. 여기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 조그마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거기 현직 교회, 그 이바나바 교회에 이 땅을 사줬더니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허물어진 집들을 다시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렇게 나무로 집을 짓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기까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마약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한 1,000만 정도 공식적으로 되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 젊은 아이들이요, 너 마약 얼마나 됐어 하면은 저는 13년 됐습니다. 저는 25년 됐습니다. 기본이 20년이에요. 언제부터 했어? 저는 7살 때부터 했습니다. 마약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혼하고, 그 다음에 삼혼하고, 그 다음에 사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한테 딸려온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딸려온 자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이 가족에 대한, 또 청소년 시절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 가운데 얘들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알코올과 마약입니다. 손에 찌를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찔러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름에는 다리 밑에서 살게 되는데, 가서 보면은요, 다리가 발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까지 썩어서 올라옵니다.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저 아이들을 이 공동체 센터로 불러서 1년 동안 말씀과 기도, 묵상 훈련을 통해서, 낮에는 노동을 통해서 이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은 한 60% 정도는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동체 이 공간들을 더 마련해서 러시아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여기는 거기 마약 환자,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앞에 파란 옷 입은 저 형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보이지요. 저기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이렇게 10대, 그다음에 20대 초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렇게 아주 예쁜데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은 몸이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은 이렇게 몸이 확 퍼지고 또 이렇게 얼굴이 빨리 늙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아주 너시아 예쁘장한 그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애 낳고 나서도 그렇게 날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하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이제 가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상담 질문도 하고 하는데 참 저는 굉장히 아주 이 가슴 뛰는 일이고 저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저들은 이제 외국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또 이 목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어디가 틀리는가 한번 보자 하고 듣고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는 야 이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또 지들 아는 것도 대답해 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참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고통을 동반하고 엄청난 그 수고와 위험을 동반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저런 때는요 1000km를 달려가서 저기 가가지고 1시간 말씀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오거든요. 쟤들이요 90%는 다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같이 막 식사하고 막 숟가락 같이 막 쓰고 이랬었거든요. 나중에 그거 알고 나가지고 괜히 좀 찝찝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근데 아무 문제는 없는데 괜히 그 마음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이런 삶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또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해주고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또 있나요? 이거는 이제 그 공동체에 양계장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립의 길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기도할 제목인데 지혜로운 말씀의 청지기.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할 때는 교회 개척도 하고 제자 훈련도 시켜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까 역시 말씀이 생명이고 이 너시아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데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지혜로운 말씀의 청지기가 되어서 목회자들을 재양육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헌신된 삶을 살자.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열심히 뛸 수가 있고 아직은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닫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어둠 밤시 되기 전에 헌신의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고의 헌신을 다해서 키우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얼굴도 잘 기억하지도 못하시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서 10년 이상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저는 현장에서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곳저곳 그냥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